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추석 연휴가 다 끝나고 다시 우리가 또 이제 일상으로 돌아왔어요. 어쨌든 우리의 모든 하루하루의 삶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시기에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도 변함없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그 뜻대로 순종하며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 함께 나누게 될 영성 훈련의 내용은 그동안 우리가 이제 성령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얘기를 쭉 같이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주제를 조금 바꿔가지고 동일하게 이제 성령에 대한 얘기인데 오늘부터 우리가 좀 살펴볼 내용은 성령의 그 나타나심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쭉 지금까지 봐왔다면은 이제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그것을 이제 우리가 하나하나 이제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여러분 날마다 성령님과 동행하고 성령님과 함께하는 그런 복된 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첫 시간에 성령의 그 나타나심에 대한 말씀을 먼저 보고 계속 이어가도록 그래야겠습니다. 우리 말씀 찾겠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2장으로 가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여러분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로 11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우리가 너무나 이렇게 잘 아는 본문 내용 아닙니까? 특별히 우리가 함께 읽은 이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은 흔히들 이제 우리가 성령의 은사장이라고 이제 우리가 부를 만큼 성령의 그 나타나심을 통해서 우리가 그 부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어떤 그런 역사, 하나님의 놀라운 어떤 선물, 이것들에 대한 어떤 얘기들이 쭉 담겨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보는데요. 자, 우리가 이제 말씀을 먼저 한번 보면서 하나하나 이제 우리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의 제목, 오늘 우리 주제가 성령의 나타나심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처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이 7절 첫 절에 보니까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이라고 지금 표현이 되어 있죠. 그죠? 예. 여러분, 이 성령의 이 나타나심, 성령을 보여주시는 것.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러분, 성령의 어떤 일하심, 성령의 어떤 그런 역사하심은 우리가 바라고 원한다고, 사람이 바라고 원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 필요가 있겠지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 신구약 66권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이걸 우리가 바라고 원한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주시기도 하고 안 주시기도 하고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죠? 성경 66권의 이 모든 말씀은 다 하나님이 예배하시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계시죠, 한마디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는 단지 계시를 통해서만 우리는 알 수 있을 뿐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고 싶다 해서 마음대로 우리가 알아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보여주실 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실 때 우리는 비로소 알 수 있다라는 것. 이게 바로 이제 계시라고 그러면은 지금 말씀처럼 본문에 성령의 나타나심이라는 의미 자체도 결국 뭐예요? 이게 결국 계시와 동일한 맥락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의 나타나심은 사람들이 무슨 물 떠놓고 비나이다 한다고 해가지고 성령이 역사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주권 아래에서 당신이 계획 가운데에서 보여주실 때 보여주시고 나타나실 때 나타내시는 거지, 사람이 이렇게 저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보여주시기도 하고 안 보여주시기도 하고 숨기기도 하고 뭐 감추시기도 하고 이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먼저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 이 성령의 나타나심이란 이 말 속에서 깨달아야 될 것은 성령의 역사하심은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사람의 어떤 노력이나 사람의 수고나 사람의 어떤 방법을 통해 가지고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의 나타나심은 여러분 글자대로 이 나타나심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뭐냐면은 여러분, 이거는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시는 선물이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먼저 여러분 우리가 이 성령의 나타나심이라는 이 용어를 깨닫기 이전에 먼저 우리가 교리적으로 좀 짚고 넘어갈 부분이 뭐냐면은 성령 세례에 대한 말씀을 먼저 우리가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와서 그가 한 얘기가 뭐였습니까? 나는 자기가 맡은 그 사명이 사람들에게 물로 세례를 줌으로 그들로 하여금 회개케 하는 그러한 일을 감당한다고 했을 때에, 그러나 내 뒤에 오실 분은 곧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지요. 내 뒤에 오실 그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죠? 바로 거기에서 성령 세례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 성령 세례에 대한 얘기가 먼저 있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성령의 나타나심이 이어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순서적으로 본다면은.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 이 성령 세례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사건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주께서 그 일을 감당하신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시죠.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말을 또 다르게 좀 우리가 풀어서 얘기하자면은 우리를 새롭게 지으시고 새롭게 창조하신다라는 그런 뜻이거죠. 이걸 이제 우리가 용어로 이제 얘기를 하자면은 거듭남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아닙니까? 왜? 우리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십자가 구원 아래 들어가기 전에는 우리 모두는 다 어떤 자였습니까? 우리는 다 죄인이었습니다. 모두가 다 어둠 가운데, 죄 가운데, 사망 가운데 들어가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자들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공로를 통해서 건져내시지 않았습니까? 그죠? 건져내셔서 빛 가운데로 옮겨주셨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죠.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주셨습니다. 그죠? 여기서 이 옮겨졌다라는 이 의미가 뭐냐면은 다름이 아니라 이게 바로 구원이고 이게 바로 거듭남의 역사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어요. 우리를 새롭게 지으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둘째 아담으로 오신 우리 주님께서 첫사람 아담이 범죄하여서 죽었잖아요. 그죠? 죽었기 때문에 둘째 아담인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다름이 아니라 죽었던 그 첫째 아담을 다시 살리시는 영으로 오셨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그 살리셨다 이 말이에요. 새롭게 창조하셨다 이 말입니다.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근데 이 거듭남을 이제 조금 더 우리가 풀어서 이제 좀 말씀을 드리자면, 거듭남에 담겨 있는 의미가 뭐냐? 다름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붙으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를
이끄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가지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 안으로 들어가게 하셨고 그 들어가게 함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결과적으로는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자였는데 이제는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이어진 자, 연결된 자가 되었다 이 말이죠. 그죠? 이걸 이제 또 다르게 표현하면 뭐예요? 우리는 이제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주님과 함께 접붙임을 받은 자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바로. 이거 되십니까? 접붙임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또 다른 표현으로 뭡니까? 양자의 영을 받아서 마침내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얻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것이 다 뭐예요? 거듭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접붙임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렇게 접붙임을 받는 이 자체, 거듭나는 이 자체, 이게 바로 성령 세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 여러분. 세례 요한은 우리에게 성령 세례를 줄 수가 없습니다. 왜? 세례 요한은 메시아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는 오로지 물세례만 줄 뿐입니다. 회개할 수 있도록. 그 회개를 통해서 결국 뭐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 안으로, 십자가 공로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십자가의 그 공로 안에 들어가서 마침내 여러분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그 앞에 여러분 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지 않으면은 예수를 주라고 우리는 부를 수조차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성령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고 성령 세례를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성령 세례입니다. 바로 이 성령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거듭났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와 접붙임을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결국 우리 안에 이제는 뭐예요? 우리 주님이 이제 약속하신 것처럼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게 되셨다 이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우리 요한복음 20장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요한복음 20장. 요한복음 20장 여러분 어디 보시냐면은 22절 요한복음 20장 22절 한 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셔요. 지금 이 말씀은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 앞에 나타나셔서 이 말씀을 지금 하신 겁니다.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하고 후 하고 부셨어요. 이 뭘 의미합니까 이게? 뭘 예표하겠습니까? 창세 때에 하나님께서 첫사람을 지으실 때에 흙으로 육신을 짓고 난 다음 코에다가 하나님의 생기를 후 하고 불어 넣으셨죠. 그죠? 그래서 마침내 그가 생명이 되지 않았습니까? 똑같은 지금 모습이죠. 똑같은 모습이에요. 왜? 예수님께서는 이미 지금 이제 십자가 사역을 하셨지 않습니까? 감당하셨잖아요. 감당하셨어요. 그 말은 이것은 뭐죠?
이미 예수님께서 구원을 지금 이루셨다 이 말입니다. 구원의 길을 이제는 열어 놓으셨고 이루어 놓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죠? 십자가 공로 안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예수를 믿기만 하면 곧 뭐죠? 우리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그 생명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이제는 뭐죠? 살아있는 존재, 하나님의 그 영이 함께하는 그러한 존재가 된다 이 말이죠. 그죠? 지금 그거를 지금 예표로 우리에게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 안에 성령이 지금 내주에 계시다라는 겁니다. 계셔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접붙임 바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거듭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가 이른바 성령 세례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 성령 세례는 예수의 그 십자가 공로를 이제 믿기만 하면, 예수를 믿기만 하면 우리 안에 약속하신 대로 성령님께서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오셔요. 그럼 단순히 그냥 성령님이 오시는 것으로만 끝나느냐?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 다음 이제 일어날 작업이 있지요. 바로 오늘 우리가 보게 된 성령의 나타나심, 이걸 경험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성령 세례가 있고 난 다음에 성령의 나타나심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왜? 성령님께서 내 안에 지금 계셔가지고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아니죠, 그죠? 성령님께서 일하시잖아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왜 들어오고 계십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늘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하늘 보좌에서 같이 계셔야 될 그분이 하나님의 영이고 그리스도의 영 아닙니까? 근데 그분이 굳이 이 땅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 안에 들어오실 이유가 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이유가. 들어와가지고 그냥 가만히 있으려고 들어오시는 게 아니겠죠, 그죠?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신 이유는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그리스도와 접붙임을 받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이제 살아가면서 자녀된 신분,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그 모습을 온전히 이제 이루어가는 일들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일을 도우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시기 위해서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와서 그냥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그걸로 끝이 아니라는 거죠. 성령의 그 나타나심요. 여러분, 이 나타나심이라는 의미 속에 중요한 핵심되는 그 의미가 뭐냐면, 성령의 그 나타나심 속에는 여러분, 성령의 그 역사심, 다르게는 성령 충만, 또 한편으로는 성령의 기름 부음, 이런 의미로 우리가 다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나타나심이고 뭐라고요? 성령 충만을 말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말한다라는 겁니다.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이에요. 근데 그 성령의 그 충만, 곧 성령의 그 기름 부음, 그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까닭은 뭐냐? 다름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7절에 뒤에 나와 있는 것처럼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려고요. 여기서 우리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공동체인 교회를 말하겠죠. 그죠?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여러분 성령의 나타나심을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그러면 교회의 그 유익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교회 유익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교회 안에서 어떤 봉사도 있을 것이고 섬김도 있을 것이고 어떤 직분을 좀 맡아가지고 그 직분을 감당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어떤 구제도 있을 것이고 많이 있겠죠. 그죠?
이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변절이 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성령의 나타나심이 내한테 오니까 마치 이게 내게만 주신 것처럼, 그래서 내가 이걸 가지고서 내 마음대로 이렇게 저렇게 하면 되는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성령의 나타나심은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입니다.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공동체 교회 안에서 뭐 하라고요? 내가 먼저 솔선수범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봉사하고 구제하고 섬기고 이런저런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어떤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의 나타나심을 허락하신다라는 겁니다. 아니, 오늘날 여러분 보십시오. 가난한 성도들이 좀 많습니까? 교회도 안 나가요. 교회 안 나가는 사람들이 성령 받아서 뭐 하려고요? 성령 나타나는 거 받아서 뭐 하시려고? 분명한 것은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성령의 나타나심이 있는데, 그 때문에 직분도 있고 봉사하는 것도 있고 구제하는 것도 있고 섬기는 것도 있고, 그거 하라고 성령님을 주시는데 그냥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이것 가지고 뭐 자랑질 하려고, 그거는 성경 말씀하고 전혀 배치되는 얘기죠. 그죠? 맞지 않는 행동이고 맞지 않는 짓입니다. 그거는.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은요, 여러분, 아까도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님은 내가 내 마음대로 좌지우지 하실 분이 아니죠. 내가 성령님을 끌어당기기도 하고 밀어내기도 하고 이러질 못한다라는 겁니다. 성령님이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거죠. 그래서 내게 성령의 나타나심을 허락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거둬가시기도 하고, 그건 성령님의 주권입니다. 그죠? 그럼 여러분, 이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죠. 오늘 말씀처럼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그 일을 감당한다면은 틀림없이 성령께서는 성령의 나타나심을 허락하실 겁니다. 그러나 교회의 유익을 도모하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혼자서 이렇게 저렇게 한다? 그러면 언제든지 성령님은 그 모든 나타나심을 다 거둬가시겠죠. 그죠? 바로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주시기도 하고 거둬가시기도 하신다는 것.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나타나심이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 성령 충만이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거든요. 이걸 우리가 깨달아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성령님을 우리가 어떻게 인정을 하고, 이미 앞에서 이미 여러 차례 제가 다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주시려고 결국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지 않았습니까? 성령 주시려고. 그러면 당연히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가지고 하실 일들이 이미 예비되어 있고 예정되어 있겠죠. 그죠? 그거를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쭉 보지 않습니까? 성령님께서 어떻게 교회를 세우셨고 어떻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끄시는지를 우리가 다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지 않았습니까? 그죠? 여러분 한번 예를 들어서 한번 볼까요? 우리 사도행전으로 한번 가보셨어요. 사도행전 5장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5장 12절에서 16절. (12절에서) 여러분 16절입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로 16절 보십시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에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지금 예수님의 사도들, 이들이 지금 그들의 손을 통해서 수많은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게 되었다고 했는데, 이 기사와 표적을 일으킨 게 이들이 한 게 아니죠. 그죠? 왜 그렇습니까? 이미 앞에서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예비하신 그 성령님이 오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셨죠. 마가의 다락방에 오신 그 성령님은 그럼 어떤 분이십니까? 아니, 이미 예수를 믿고 나서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신 분인데, 그러면 또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신 그 성령님은 또 뭐예요, 그러면?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아까 그래서 제가 성령 세례와 성령의 나타나심을 우리가 좀 구분해서 얘기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린 거죠. 성령 세례는 이미 왔죠. 여러분, 왔죠. 받았죠. 그 다음에 여러분, 또 우리가 성령 세례만 있는 게 아니라 불세례가 있죠. 그죠? 불세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이 임하시는 모습이, 물론 다양한 어떤 비유나 다양한 어떤 방법을 통해서 성령님은 역사하시죠. 비둘기처럼 임하시기도 하고, 강한 바람처럼 임하시기도 하고, 촉촉한 빛처럼 임하시기도 하고, 또 마가의 다락방에는 불의 혀와 같이 임하시기도 하고, 마치 불처럼 역사하시기도 하고.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어떤 모습은 다양하죠. 그죠? 예. 곧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신 그 성령의 역사, 이게 불의 혁처럼 각 사람의 머리에 임했다라는 그 자체가 뭐예요, 결국? 그게 바로 성령의 기름 부음이고 성령의 어떤 그런 충만함이 부어졌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곧 그 성령의 기름 부음과 성령 충만을 통해서 성령의 곧 나타나심이 임함으로 인해 가지고 성령님께서 하나님을 통하여 가지고 오신 놀라운 그 능력과 은혜를 부어줬다라는 그 말씀이죠. 그죠? 바로 이거죠. 사도들이 자기들 안에 자기들이 무슨 돌을 열심히 닦아가지고 무슨 명상 수련을 해가지고 그들이 무슨 능력을 터득해가지고 이런 일을 한 게 아니고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죠? 성령의 그 기름 부음과 성령 충만을 입었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 이 말 아닙니까? 한마디로 이들은 성령으로 완전히 붙들린 자가 된 거죠. 그래서 온갖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서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이런 일들을 감당했다라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다름이 아닙니다.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지요, 여러분.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교회를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지요. 뭐 사도들 뭐 이름 내기 위해서입니까? 베드로가 지금 여기 보니까 뭐 사람들이 베드로 쳐다보고 베드로 지나가는 걸 그것만 쳐다보고 그림자라도 거기 어떻게 좀 닿아가지고 한번 좀 나와볼까? 그건 사람들이 이 원리를 몰라서 지금 하는 소리죠, 그죠? 몰라서 하는 소리죠. 베드로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 베드로와 함께 하시고 그를 붙들어 주신 그 성령님을 통해서 많은 병자들이 고침을 받은 것일 뿐이지 베드로가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네? 사람들이 착각을 합니다. 착각을 해요. 사람을 쳐다봅니다. 그 안에 역사하고 있는 성령을 봐야 되는데 저게 정말 성령인지 성령이 아닌 다른 것을 통해서 나오는 건지를 봐야 되는데 사람을 쳐다보면서 사람을 추종하고 사람 쫓아다니고 사람을 떠받들고 사람을 맹신하지요. 이게 문제인 거죠. 모든 것이 성령의 역사지요. 성령의 나타나심일 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까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가운데에도 핵심은요, 여러분. 물론 그 중간에 7절 이하에 뭐 성령의 9가지 은사들이 쭉 나와 있어요. 이것들은 이제 나중에 하나하나 또 제가 이제 살펴볼 겁니다. 근데 오늘은 첫 시간, 성령의 나타나심에 대한 그 첫 시간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맥락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 오늘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핵심된 내용은 이제 마지막 그 11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은요, 그게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령은 한 분이시죠? 믿으십니까, 여러분? 성령은 한 분이시지 여러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믿는 성령님, 당신이 믿는 성령님 따로 있는 게 아니죠, 그죠? 성령은 한 분이셔요. 한 분이십니다. 이걸 우리가 먼저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 말이 있으면 뭐죠? 성령의 역사나 성령님께서 일하시고 성령님께서 부어주신 은혜는 하나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입니다. 물론 성령님을 통해서 나타나는 어떤 그런 경로, 은사들은 다양할 수 있죠. 오늘 요 9가지 은사처럼. 그러나 핵심은요, 성령은 똑같은 성령으로부터 나온 은사라는 거죠. 방언의 은사를 주시는 성령 따로 있고 예언의 은사를 주시는 성령 따로 있고, 이게 아니죠, 그죠? 성령은 한 분이십니다. 한 분이셔요. 여러분, 예언의 은사를 주시는 그 성령님도 똑같은 분이시죠, 그죠? 다른 은사를 주신 성령님과 동일한 분이시지, 뭐 예언의 은사를 따로 주시는 성령님이 있습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한 분이시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알아야죠. 한 성령 안에 우리가 있다면은 깨달아야 되겠죠, 여러분. 근데 똑같이 우리가 입으로는 성령을 찾고 성령을 구하고 있는데 왜 삶의 자리에서 나타나는 모습이나 말하는 것들 들어보면은 다 제각각일까요? 네? 왜? 아니, 여러분, 어떤 문제에 대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떤 시각에 대해서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실 수는 있어요. 대언을 우리가 하더라도 여러분, 대언의 특징이 뭐냐면은 여러분, 대언을 하는 자가 가지고 있는 상황, 상태라든지 수준에 따라서 대언이 나가는 어떤 그런 유형도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건 알아야 되겠죠. 한 성령님께서 주시는 대언의 말씀인데 어떤 사람은 오라고 괜찮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틀렸다 그러고, 이거는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건 이상하잖아요. 이건 10중 8구, 그럼 결론은 뭡니까? 어느 한쪽은 지금 뭐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거짓이라는 겁니다. 거짓의 영에 잡혀가지고 거짓을 지금 얘기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럼 누가 참이고 누가 거짓일까요, 여러분? 이 분별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야지 우리 신앙이 여러분 올바른 길로 갈 거 아닙니까? 진리의 길로. 열매를 봐야죠, 일단은. 그리고 핵심은 그겁니다. 말씀을 근거해야지요. 말씀에 정확하게 그 내용이 있는지 없는지를 봐야 되겠죠. 말씀의 말, 여러분. 말씀을 적용해야 되겠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한 것은 성령의 나타나심은 오직 한 성령을 통해서만 역사하신다라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목사님, 뭐 뻔한 얘기, 그런 뭐 누구나 다 아는 얘기, 뭐 자꾸 반복해서 얘기하십니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저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가요. 보니까요, 제가 놀라울 때가 있습니다. 도대체 저 사람이 믿는 성령은 어떤 성령일까? 내가 지금 믿는 성령은 그럼 또 어떤 성령입니까? 헷갈릴 때가 한 번씩 있습니다. 헷갈릴 때가 있어요. 왜? 말씀의 근거에서 볼 때예요. 진리의 근거에서 볼 때. 여러분, 성령의 나타나심은 한 성령입니다. 이걸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 이어서 보시면은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그의 뜻, 당연히 그가 누굽니까? 성령이지 않습니까? 여기 여러분 동그라미를 치십시오. 이게 핵심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뜻대로 주시는 거지 내가 원한다고 내가 마음껏 받는 게 아니죠. 성령의 뜻대로 주셔요. 초대교회 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아까 뭐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의 기적이나 표적을 우리가 아까 봤는데 그때는 그때 나름대로 성령님께서 교회를 유익을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왜? 그때는 이제 교회가 든든히 이제 세워져 가야 될 때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요. 대적자들이 주변에 많지 않았습니까? 그죠? 교회를 흔들어대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대적자들이 주변에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성령의 강권적인 어떤 역사심이 아주 강하게 도드라지게 나타나야 될 시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글자 그대로 이거는 뭐예요? 성령님이 주신 거고 성령의 뜻대로 부어주신 거죠. 그죠? 이 시대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도. 이 말세 때에도 성령님께서 이 말세 때 교회를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가장 잘 아시겠죠. 우리 부산 큰 기쁨 교회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고 뭐가 가장 필요한지를 가장 잘 아시겠죠. 그죠? 그러면 그 뜻대로 역사하시고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먼저 깨달을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성령의 그 나타나심을 통해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이제 경험합니다. 성령의 그 기름 부음을 받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이 말씀만 하고 이제 마무리 짓겠는데 성령의 그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요. 어디로 임할까요? 성령 충만이 어떻게 임할까요? 어디로 임할까요? 당연히 우리의 영으로, 혼으로, 육으로 임하겠지요. 여러분. 먼저는 우리의 영으로 임합니다. 여러분. 영으로 임합니다. 우리의 영으로 임해서 우리 안에 제일 먼저 허락하시는 것이 뭐냐? 지혜와 지식과 믿음의 은사가 부어진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영으로 말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으로요. 믿음은 여러분 겉사람으로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의 이 속사람으로 우리의 영으로 부어지는 거죠. 내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아무리 일을 악물고 내가 믿어야지 한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죠. 믿음은 그래서 뭡니까? 선물이라지 않습니까? 믿음은요, 나도 모르게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또 어떻게 보면 좀 정확한 표현이겠죠. 그죠? 아니, 하늘이 두 쪽이 나도 믿어지는 걸 어떡하라고. 여러분 한번 우리 말씀에 세상 사람들은 도무지 믿을 수가 없는 내용들이 성경에는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나셨다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믿겠습니까, 여러분? 안 믿잖아요. 믿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과학적으로든 이거 상식적으로든 이게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가지 않습니까, 이게? 근데 저와 여러분은요. 하늘이 두 쪽이 나도 누가 뭐라 해도 우리는 믿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는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걸 우리는 믿어요. 그죠? 그게 여러분 일말의 의심이 있습니까? 내가 한번 찾아봐야 되겠다. 진짜 그런지 안 그런지 연구를 좀 해봐야 이기는 게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믿어진 겁니다. 그 누가 뭐라고 말할 것도 없어요. 그냥.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이거는 바로 그러한 믿음은요. 우리의 이 겉사람에게 들어온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 속사람의 영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게 믿어지는 겁니다. 이 원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의 나타나심, 성령의 그 기름 부음이 제일 먼저 우리의 영으로 임하게 되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지식과 믿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우리의 혼으로도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겠죠, 그죠? 예. 어떻게 임하는가? 이미 우리 안에, 우리 속사람 안에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믿음이 임했기 때문에 이것들이 뭐예요? 우리의 혼을 움직인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을 움직이고, 우리의 어떤 그런 감정을 움직이고, 우리의 지식을 움직이고, 우리의 의지를 움직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타나는 것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영을 분별하는 것이 임합니다. 영들을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 주신 지혜로 영들을 분별할 수 있게 돼요. 분별해서 얘기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아, 저 영은 이렇구나. 그 사람의 여러분 영이 보이나요? 아무리 뭐 쳐다본다고 영이 어떤지 확인이 됩니까, 여러분? 영으로 하나님이 지혜와 지식을 주셨기 때문에 분별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분별이 돼요. 예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언도. 예언이 뭐 그냥 뿅 불 받아가지고 그냥 뿅 내 입에서 툭 튀어나오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내 이 속사람으로 하나님이 지혜와 지식을 주시죠, 그죠? 그 지혜와 지식이 결국 내 혼을 통해 가지고 나오는 것이 예언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육으로 여러분 나타나는 것들은 뭐가 있겠습니까? 내 입술로 영의 소리가 튀어져 나가겠죠, 그죠? 방언, 통변, 병 고치는 은사, 손을 얹으니까 병이 떠나가고 귀신이 쫓겨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그죠? 이거는 내 지금 육을 통해서 내 몸을 통해서 일어나는 일들 아닙니까, 여러분? 안수하고 입에서 방언을 나가고 이게 결국 다 뭐예요? 내 영을 통해서 혼을 통해서 결국 육을 통해서 나타나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고 성령의 역사라는 거죠. 이런 경로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신다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육을 다 들어 쓰시는 분이셔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영혼육이 날마다 강건해지고 날마다 정결해질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나타나심은 여러분 바로 그 점에서 하나님께서 교회인 우리에게 우리들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작정하시고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또 때로는 교회가 교회답지를 못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지 않으면은 언제고 하나님은 성령이 주신 것을 거두어 가시기도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걸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려면은 첫째는 겸손입니다, 여러분. 둘째가 온유입니다, 여러분.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주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말씀하셨죠. 하고 많은 성품 중에서 주님이 딱 두 가지, 온유함과 그 겸손에 대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려면은 바로 그 겸손과 온유함이 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깨끗한 성령의 그 기름 부음을 받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내 삶의 자리 가운데 드러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부디 여러분 성령의 이 나타나심을 사모하시고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나타나셔서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고 그걸 통해서 또 나는 어떻게 세워져 가는지를 우리가 늘 바라보면서 이 말세의 때에 하나님이 틀림없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확증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의 그 나타나심 첫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약속하신 그 성령 하나님, 그 성령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와 교회를 위하여 역사하시고 기름 부으셔서 성령님께서 인도하시고 붙드심으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시고 의로우신 그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것을 우리가 바라보기를 원하오니 날마다 성령의 나타나심을 사모하게 하시고 성령님께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